예,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받아야 될 것도 별로 없는데요. 아파서 일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뭐 아파 보니까요. 큰 소리 뻥뻥 쳐서도 한번 아프면은 철이 좀 듭니다. 오늘 광고했는데 설교 전에요. RCA는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은 빨리 등록해야 좋은 자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말씀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있는 구원 플랜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이후에 구원받았다면은 이 구원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가장 열쇠가 뭐냐,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감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순간순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뚜기처럼 복음 앞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복원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신앙의 기준을 이제 그걸 중심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는 그냥 뭐 오뚜기 신앙이다. 오뚜기 신앙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시고요.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다르다는 뜻. 거룩하다 할지 우리는 뭐 막연할 수 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 또는 깨끗하다는 뜻, 이런 뜻을 가졌으면서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른 방법은 완벽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 해결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체질이 쉬운 쪽으로 발전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 가집니다. 소원은 있는데 내 체질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체질은 뭡니까? 쉬운 쪽으로 가고 있고, 마음은 근본으로 해결해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땅을 파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했는데, 돈은 지금 사채놀이가 또 불려오거든요. 땀 안 흘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 캠프 한다고, 그 루트 1 선상 있잖아요. 저 알렉산드리아에.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 그쪽에 문이 열려서 한 2-3번 갔습니다. 거기 강스 마켓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또 자주 가다 보니 눈에 딱 띄는 게, 이제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는, 특히 이제 라티노들은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가니까 이제 워낙 자주 가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요, 웃깁니다. 로또 이렇게 끌다가 또 나가거든요. 나가가지고 1분이 안 돼 또 들어와요. 또 끌고 앉아 있습니다. 그 내가 보면서, 이 사람은 죽치고 앉아가 로또만 끌고 앉아 있구나. 그러면은 그 인생은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로또를 가지고 인생이 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상하게 기쁩니다. 뭐 가진 게 없는데도요, 사람이 이상하게 기쁘고요. 복음 앞에 서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뭔가요, 잘 풀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목사인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뭡니까?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육신이나 정신이나 또 뭡니까? 이 영이 뭐가 안 풀리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앉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자꾸 맞춘단 말이에요. 이때 조용히 뭐냐, 복음 앞에 서서 한번 기도해 보십니다. 제가 몸이 제 평생에 뭐 이래 롱타임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픈 날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 앞에서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완전히 엉터리 목사구나.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제로구나. 여러분 진짜요. 그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거는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 나의 뭐 잘못을 발견하려고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조용히 그냥 뭐가 안 풀릴 적에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복음 앞에 딱 서보고 기도해 보면요, 많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도대체,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사람이 또 순수해집니다. 또 어쩌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심하면은 교만한 마음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요,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딱 서시면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사람이 감사하면서도 겸손해집니다. 우리 단체는 참 좋은 점도 많은데요. 나는 우리 단체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고시원 땅이 되기를 원해요.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되지만 술 처먹고 조금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처먹고 이럴 적에는 많은 잔을 1000잔 이상 처먹었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그런 식으로 살고 복음이다, 저는 그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늘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좋지 않는 생각하고요, 자꾸 이상한 짓 하다 보면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삶은 우리가 어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남을 정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걸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당장 뭐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요, 굉장한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서 이게 쌓이면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각인이 얼마나 됐느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각인이 되어져 있다고.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봄에요, 봄날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만년설을 살살 녹이듯이 그러려면요, 어른만큼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들도요,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였냐, 늘 복음에 힘 얻고 기쁨 얻고 행복 얻고. 그래서 렘넌트 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 때 뭐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실수하는 길을 자꾸 가면은 안 돼.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는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가는 행동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한다. 내 인생이 어느 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돼버린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늘 길을 잃어버립니다. 늘 길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나침판이고 정확한 길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길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딴 데 가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도요, 다른 동기로 전도하면은 열매가 별로 없지만, 오직 우리는 이제 뭐 나는 전도 영접도 많이 시키고 열매가 많지만요, 이런데 그러지 말고 다 적어 보세요. 영접 몇 명 했으며, 두 번째 영접 시킨 사람 시험을 몇 명이나 시켰으며, 성격은 어떤 열매가 있으며. 열매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이렇게 보면서요,
전도의 열매라는 거는요, 전도의 영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신이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요, 그게 아니면요, 그건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전에 있다는 생각으로 전도하면요, 응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동기는요,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의 이제 이래 보면은 복음 아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생각, 계산, 방식을 가지고 시작한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자주 이야기하기를 저를 포함해서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봐요. 예외가 없다, 이 말, 예외가. 복음 아닌 다른 계산, 생각, 방식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있으니까 힘나요. 그런데 나중에 그 희망과 목표가 미치지 못할 때에는요, 더 큰 절망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앞에 서면 늘 축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 항상 늘 우리는 복음 앞에 서 있는다. 복음 앞에 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코람데오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저의 인생 신앙관 코람데오예요. 뭐 구호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한국의 제 제자들은 그냥 주 목사님 코람데오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임마누엘 교회 짓는다, 거기 임마누엘 할 거면 뭐 다 지어버리지. 임마누엘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코람데오가 안 되니까, 복음 앞에 안 서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맨날 술집에 앉아가 임마누엘 한다고 임마누엘이 되겠냐고.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술집에 앉아 있다면은 분명히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그게 코람데오 되겠죠. 물어봐야 돼요. 이게 코람데오 맞냐? 이게 코람데오 맞냐?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맞냐? 그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메시지를 계속 듣기만 했거든요. 우리 단체의 좋은 점은요, 메시지를 뭐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막 융단폭격으로 막 계속 수십 년 들었습니다. 좋은 점은 앵무새처럼 짤짤짤짤 나갈 수 있는데요, 앵무새 신앙 가지고는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게 각인된 걸 바꿀 수 없어요. 늘 질문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코람데오 맞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냐?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요, 헷갈리는 게 한두 개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놀랍게도요, 모든 일에서나 판단할 때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이익이면 그쪽으로 갑니다. 교만이 안 되고 자랑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럴 수도 많이 있겠지만요, 늘 질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게 이익이 된다는 소리를 내 안에서 들리거나 옆에 사람이 딱 말하면 일단 딱 놓습니다. 딱 놓아버립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게 딱 나왔다, 그거는 내 욕망이에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럼 내가 들었기 때문에요, 내려놓습니다. 내 것이 될 것이면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도 내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죠. 눈앞에 있는 먹이를 먹는 놈이 임자지 딱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에 복음 앞에 잘 서려고 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자기 체질대로 살아가려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요. 복음 앞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살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는 제 인생에 딱 기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때로는 모를 때 있습니다. 늘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두 번째, 제가 뼈저리게 딱 붙잡고 가는 거, 평생 붙잡고 가는 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건 정말 맞냐? 막 옆에서 무슨 소리를 떠들어도,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영광 맞냐? 안 맞냐? 왜냐? 제가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안 되는 인간은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 사람 체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자꾸 맞다, 안 맞다, 소용이 없더라고. 그냥 그 사람 말에 휘말리 버리면은 나는 그냥 휘둘려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을 골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고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배우자의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깊게 기도하시고요.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했는데도 배우자 놓고 기도 안 하고요. 어느 날 뭐 눈에 딱 맞아가 했다. 피눈물 쏟는 후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위기 약합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붕붕 뛰어오고요. 푸푸푸푸 이렇게 뛰어오면요. 그냥 휙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엮여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갚으려야 돼.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하고 다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친구의 만남, 여러 평생을 좌우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서, 그래서 뭐 이런 복음 앞에서는 체질 말라지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이 세 가지를 잘 봐. 내가 지금 복음의 사람 맞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이게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인간은요,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레위기,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이거든요. 다른 말로 언약. 출애굽기는요, 구원입니다.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뭘 붙잡아야? 첫째,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성전 등불을 잘못 다루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실수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술 취한 상태로 회막에 들어가면 죽는다. 뭐 이 말은요, 평신도도 되겠지만 주로 주의 종들이나 성전에 수종드는 자, 요즘 말로 사역자, 중직자들이 이게 막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성전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멸망한다 했어요. 토끼, 한번 볼게요. 토끼, 돼지, 약대, 뱀, 곤충, 도마뱀, 악어 같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이 말씀대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요, 다 망해야 됩니다. 김경희 원사님은 안 망할 수 있겠네요. 돼지고기를 먹으시니까. 근데 아마 또 다른 거 혹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가지고 뭘 하는데 율법 기준으로 하면 다 죽게 돼 있다니까요.
심지어요, 여자들도요, 경도가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경도가 있을 때 교회 들어와서요, 의자도 만지지 말고 저 뒤쪽에 서 있거나 저 밖에 서 계시다가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고 돼 있대요. 죽는다고. 뭐 물론 여성분들이 경도 때는 불결하고 이렇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인 것은 분명해요. 자, 피부병, 나병 환자도요, 부정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집에 곰팡이가 있어도 부정한 것이라 했어요. 그 율법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안 걸릴 게 없습니다. 피 흘리는 유출병이 있어도 부정한 것이다. 피는 먹지 말라. 만일 먹으면 죽게 된다. 하여튼 여호와의 정의는요, 이 근거를 가지고 수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피만 받으면은 살 수도 있는데, 수술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피 받지 않는데요. 이 율법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가정한 일, 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요,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원리일 수도 있고 원칙일 수도 있고 기준을 제시해줘요.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쭉.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아무 준비 없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참 위생도 철저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안 가르쳐 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전염병에 걸려서 다 도륙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 속에는요, 사실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너네들이 이거를 못하면은 죽는다는 쟤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너는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되어져 있다는 워닝이에요, 워닝. 그 워닝은 사랑입니다. 안 했다고 죽이는 거는 그거는 공의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늘 사랑이라. 선악과도요, 어떻게 보면요, 먹으면 죽는다 알아 사람이 자꾸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선악과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를 불신자들이 하는 말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내 속에서도요, 의심은 아닌데 퀘스천은 있었어요. 안 만드셔도 됐을 건데. 근데 시골에 이래 가니까요, 뱀이요, 뭘 먹었나 봐요. 근데 뱀도, 우리는 뱀을 징그럽게 했는데 뱀도 자기 독약이 있나 봐. 이거 뭘 잘못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죽을 짓을 막 샀더만은요, 뭘 하나를 이렇게 뜯어먹는 것 같더만은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보면서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저기 이제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참 지구에 많은 배려를 해놓으셨구나. 이처럼 뱀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배려를 해놨구나. 근데 이제 그게 독초예요, 독초. 그 뱀이 자기가 뭘 먹으려고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게 형상이 이상하게 자르다 보면 우연의 일치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왔던가 봐. 그걸 들퍼 먹은 거야. 이게 딱 끊긴 거야. 그러니까 독초를 먹으면 그게 이제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은 참 많은 배려들을 해놓으셨다. 선악과는요, 인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 그 선악과에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은 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 때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빨리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 앞에 골목에 보니까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는데 얼핏 안 보면 표가 안 나. 그럼 내가 빨리 들어가지고 현이 엄마, 학교 보낼 적에 그 웅덩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라고 갔어요. 그 웅덩이 빠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누구 잘못이야? 자신만 아는데 원인 경고를 줬는데 자기가 뭐 설마 하고 밟다고 빠진 사람이 문제지. 인간이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율법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 율법은 우리가 가야 될 기준이에요. 기준.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십계명 다 지킬 수는 없지만요. 복음이다. 그 부모를 버릴 겁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해라고 망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건요, 뭐,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요. 11조를 내거라. 이런 말은 없잖아, 거기, 그죠? 없는데, 안식일을 지키거라. 이건 딱 적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못 지킬 수는 있잖아. 그러나 그 중심이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니까. 설령 그분이 주일 성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방향으로 내가 계속 움직이면서 갈 적에 그 용도로 만들어 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놓쳐버린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코람대오로 설 것인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속죄일입니다. 구약에 앉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 뭐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속죄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구약 시대는 뭐요? 임시 해결책이라. 임시 해결책.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죠. 임시 해결은 임시로 해야지 완벽하게 해결하면은 완벽한 그걸 가야지 임시로 만들어 그거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살 수 있게 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율법 어긴 죄 율법으로는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 영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레위기에 금지한 것들은요,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거는 안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도 또 한 명도 없다니까. 저는 뭐 돼지고기를 원래 좋아 안 합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이게 또 향수 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들이 해주는 게. 그러니까 뭐 저 애난데일에 보니까 돼지국밥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족 몰래도 갖다 먹고 오는데
집에 가면 먼저 얻어 터지겠지만은 그러면요 집에 가서 얻어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왜냐면 먹지 말라 한 거 먹어서 율법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 한 번만 어기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 하기 때문에요. 율법 가지고 하려면 다 죽어야 됩니다. 속죄일을 주시지 아니했다면은 면제받는 길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속죄일을 정해놓고요. 면제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죄일은 아까 말한 구약의 속죄일은 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저주가 왜 왔고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접근하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우리는 뭐 완전히 망해야 되고 사단에게 완전히 당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뭡니까?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나와 있고요. 영원한 속죄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교회를 다니는데요,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되고 명예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인간은 그걸 다 가졌는데도요, 근본적인 구원을 못 받아버리면은 나중에 영적 문제 들이닥쳐버리면요, 지향이 들이닥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성공하고 난 후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아프고 나더만 기가 멍한 게 자녀들이 크면요, 여러분들의 뭐요? 희망이잖아. 희망, 소망이고요. 어릴 적에 자녀들이 아프고 이러면요, 참 여러분 양육하면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많았잖아요. 그런데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그 자녀도 어리고요. 또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시 메이크업을 해주고 스포트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되게 이래 제가 이래 보니까요, 자녀들이 거의 부모가요 50세 내지 55세, 60세 돼가지고요 문제가 와버렸다. 피눈물 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날 잘 된 거에만 기뻐하고 앉아 있는데요, 복음 안심은 없고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가면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꼭 알아야 돼요. 왜 구원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이게 없으니까네 왜 복음 앞에 안 서느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면 복음 앞에 서게 돼 있다니까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대충 있거나 아예 없으니까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늘 돈 앞에 섭니다.
늘 사람 앞에 섭니다. 늘 자기 계산 앞에서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만 바꿔보세요. 체질을. 한 번만 딱 바꿔버리면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보세요. 평생 염려하고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염려하던 사람 가운데 지금 염려 안 하는 사람. 글쎄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염려하는 사람 계속 염려해요. 완전 체질 바뀌어야 돼요. 체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 체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평생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저주라는 것은요 갑자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쌓였던 것이지만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는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그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건요. 진짜 천만다행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율법 지켜가 우리 수준까지는 지옥에 아마 아래목에 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워서 잠잘 때에도 실룩실룩 기쁘고 즐겁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래 행복하구나. 사단과 운명, 지옥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신약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시인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다 누려져야 됩니다. 결론. 오늘부터 항상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여러분은 늘 문제가 해결되고요. 만일 자신의 의, 자신이 맞다, 자신이 옳다 이런 생각 앞에 서면은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와 율법 앞에 서는 차이가 뭐냐?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맞다,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 서 있느냐?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앞에 서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적에도 나도 모르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번에 내가 맞고 이러면 그거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덮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내가 왜 용서를 못하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교회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메시지와 말은 전부 복음인데요 삶은 완전히 율법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오던 축복도 달아나 버립니다. 신의 산에 서면요 죄인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갈보리 산에 서면 의인이 됩니다. 성령 안에 가면은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은요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복음 안에 서야 된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버리고요. 복음 전하다. 버리라 하니까 가 집도 버리고 자식도 진짜 버리라. 그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초대교회 사입이라고 완전히.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게 다 하나님 것이구나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야 되겠다.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겠다.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 그게 없으면 안 되지. 그러나 그거는 나의 바람이고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세우고 가야 되는 기준은 뭐냐? 한 명을 심고 가더라도 제자를 심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제자 한 명만 세워도 엄청난 세계복음을 이루고 갈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제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우리 제자 훈련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 1차 합숙 훈련부터 훈련 메시지를 달달달달 흑판에 판서에 다 잘 쓴다고 그 제자 아니에요.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요. 모든 것 무조건 다 내려놔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사실은 나도 잘 안 된다. 나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딱 주어졌을 때 빨리요 이 기준을 생각하고 나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될 때가 있다면 저 사람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사람마다 모양이 잘 돼. 나는 이 부분이 잘 될 부분이지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내가 똑똑하다. 나는 맞다. 그래서 너는 틀렸다. 이거 넣으면 그거는 무조건 율법 앞에서 있는 것이지 복음 앞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코람대오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내가 코람대오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럼 저분도 용서받았겠구나.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니까. 왜 교회가 분쟁이라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서기 때문에. 복음 안 서기 때문에. 본인이 복음 앞에 섰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복음을 떠들고 있는 것이지 복음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서면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앞으로 그렇게 따로 한다 이 말은 아니지. 나는 그걸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과가 각 다른 제 전공 과목이 달라요. 우리 다 창세기 3장 과 출신들이 모였는데 전공 과목들이 좀 들어. 어떤 사람은 또 이쪽 쪽이 제를 좀 강하게 제도에 교도소에 가도 과목에 제지가 왔는데요. 경제 전공범이 있고요. 정치 전공범이 있고요. 자범, 도덕실 전공이 있고요. 베라벨란 전공범이 다 와가 있습니다. 전공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강도가 에이 나쁜 새끼 할 게 없이 거짓 하고 왔냐. 서로 저것끼리 앉아 이야기하고 앉아있다. 자, 이제부터 기도 하나님의 축복하실 미래를 보면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마지막 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완전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간순간 복음 앞에 서는 것 중에 좋은 게 뭡니까? 기도. 생각할 때마다 뭘 해결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어린아이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불신자들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요. 여러 가지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습관 늘 사람 앞에 서는 습관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을 먼저 해라. 그 제가 이래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목사님 결국은 도움 사람 앞에 받잖아요. 맞는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사람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내가 우리 권사님 앞에 섰다고 해가 그게 사람 앞에 선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답도 얻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보면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대학을 졸업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그런 생각이 이만큼 들 때가 있어. 아, 한국의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더만 이분도 얼마나 책을 안 읽었으면 이해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될까. 빨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체질이 자꾸 육신 체질 되어져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조용하게 망합니다. 영적 체질 되어버리고 나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계속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역에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도요, 전도를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못한다기보다는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이 말을 잘 못 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진짜 전도에 대해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전도가 뭐 바빠서 안 되고, 그거 다 병이, 여러분을 블레임 하려고 핑계다 이런 말 안 해요.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창조의 적인 이 문들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니까요. 진짜 전도해야 되려고 마음을 딱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학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요, 캠퍼스 가면요, 막 얼마 어느 자매는 전도를 잘하는지 막 남자를 붙잡고 여자가 전도하는데 내가 보면서요, 나는 전도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또 이 자매가 또 우리 집 앞에서 50m도 안 되네. 이 또 열심히 턱심이 되고 와요. 주선생 뭐 해요? 전도하러 갑시다. 최영미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 가면요, 전도해야 돼요. 또 전도하는데요. 그래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요, 제가요, 진짜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오늘 교회 앞에 딱 나가는데요. 어느 자매 2명이 딱 나와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했어요. 영접 다 시키고,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는 뭐 내가 이틀 정도면 끝 안 나겠냐. 그래 이야기하면서 뭐 물어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알고 왔냐. 나는 아무리 기억을 해도 지금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억을 아무리 해도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왔냐고. 어떻게 알고 왔냐.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애인을 만나러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했던 그 군수기지 사령부에 자기 애인이 군대에 있는데 주말 되면 만나는 이 문을 열어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애인도 만나고 이래 하는데 하필이면 밖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날 뭐 좀 어째 돼가지고 내무반까지 데려갔다네. 자기 애인이 자기를. 근데 총기가 2정이 없어져 버렸대. 군대가 발칵 뒤집어 버려. 군대에는 총이 없어졌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남자친구는 끌려가고 막 치료받으러 가고 이러는데요. 자기가 막 충계와 비몽사몽간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라. 그리고 주모 씨를 좀 만나라.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그래 들렸대. 그래가지고 막 황급하게 왔는데 보니까 그게 수영로 교회더라. 그 수영로 교회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주저리 이래 하면서 이라니까 교회 주시가 별로 안 맞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을 상담을 해줄 만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 사람이 주영규다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 하니까 주영규라고 와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 이제 빌리백에 구슬 내시부시 딱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래, 복음 전했다니까요. 간단해요. 전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진짜 마음 하나에 갖다 붙여준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할 줄도 모르는데 진짜 할 마음이 붙었다. 어떤 형태를 갖다 붙여줍니다.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 복음 앞에 늘 서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비밀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복음 앞에서 늘 생각하는 거고, 전도는 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하는 일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쉽게 말해 여러분 일 속에 하나님이 응답받은 증거를 주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완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들이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